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변화산 사건과 연계되는 말씀인데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남은 자 시리즈 7번째인데 5번째에서는 이런 이야기했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 6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었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일이란 어떤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다, 이런 공부를 쭉 해왔어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희미하게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순교하기 1년 전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항상 우리 아바 공부하는 분들은 알죠. 연대예요. 연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사람은 연대를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주후 한 27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주후 30년에. 그리고는 이분이 그 30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 제일 지도자로서 등극했던 그 모든 해가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바울은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서신을 기록하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쭉 그냥 말씀만 전하면서 다니시다가 이분이 주후 64년에, 다시 말하면 30년에서 64년이니까 34년 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4년 동안 온갖 시행착오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순교 1년 전에, 순교가 65년이죠. 64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초창기 때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이 그분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들을 첫 3년 동안에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분이 영적으로 유아 상태라, 어린이 수준 유아. 그래서 제 보기에는 그냥 유아 상태 같아요. 영적으로. 이런 베드로에게 이 모든 깊은 예수님의 내용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소화를 분명 못했죠. 못했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남은 자로 예정된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불륜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적 유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이것이 그때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근차근히 훈련시키는데,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원칙이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남은 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배우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은 자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지적으로 그냥 이해만 되는 것뿐이지. 네,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두더지 시각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코앞에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두더지는 그렇죠. 두더지에서 약간 눈을 뜨면 무슨 누구라고 그랬어요? 병아리는 그러다 약간 좀 멀리 보잖아요. 약간 그렇지만 멀리 안 보죠. 거기서 더 뜨면은 뭐예요? 참새 수준.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베드로 공부할 때 베드로 이분은 지금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공부는 이 두더지 시각에서 고작해야 병아리까지 가는 그런 시각을 공부하시는 그런 단계 같아요. 예수님이 그분을 딱 보실 때 이런 단계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년 반이 딱 됐을 때 3년에서 우리 공부했죠. 뭘 먼저 딱 공부를 시켰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잊지 마세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교육시킨 게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본인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부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말을 하실 때 주변의 제자들도 다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 갈릴리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이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화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렇지만 소화하든 못하든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죠? 딱 해놓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철이 들었을 때, 성숙했을 때는 이 이름 때문에 다 순교당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딱 두 번째 교육이 뭐였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비로소 말할 텐데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텐데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요 말씀을 딱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누구의 구원론을 이분들에게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무슨 시각이었어요? 두더지 시각이니까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생각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시키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발 죽지 마세요. 그런 말 했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너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의 일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세 번째 교육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지만
주변이 살아난단다.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단다. 그 생명 살리는 원칙을 거기다 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원칙.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3가지 교육을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살리는 원칙도 누가 그것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 말씀 딱 끝내고는 요 3가지 딱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성을 가지고 이것을 잘 우리가 연계시키고 소화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칠판에 적어놓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지금 16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 딱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사람 중에 여기 선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죠. 12 제자 중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3가지 훈련을 딱 시키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세요? 니네들 중에 몇 사람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날 터인데 그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을 가지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오늘 우리 계속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16장이 딱 끝나요. 16장이 끝나면서 17장에 딱 들어와요. 17장에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엿새 후에 이런 말, 엿새 후에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할게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엿새 후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 3사람이 그리고 요 3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들 중에 서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할 때 그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영광으로 올 것을 보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요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저희 앞에서도 이제 변형이 되신 거예요. 누가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거 노트에 꼭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된 게 아니에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이 3분은 그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이 영어로는 transformed 그래요.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면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의 예수님이 똑같이 모세도 엘리야도 변형된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제자 3사람은 변형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들은 변형이 안 됐어요. 산에 그냥 있는데 딱 변형된 3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베드로의 지금 세 분 중에서 앞장서서 예수님과의 그 말씀 같이 하는 분이 베드로의 항상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참 환경이 좋습니다. 이분 생각엔 지금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갑자기. 그러면서 기가 막힌 환경인데 여기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내가 집을 셋을 지어가지고, 이거 다 아는 소리 아니에요? 집을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거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 드릴 것이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만한 능력도 안 될 만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요한의 집도 아니고 야고보의 집도 아니고 요 유명인사 이 편향된 요 세 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죠. 소위 남을 위해서 섬기는 스타일의 사람 같아요. 예? 자기 집을 짓고 또 우리 같이 지읍시다 이것도 아니고, 예? 요 편향된 요 세 분을 향해서 집을 지어서 바치고 싶은 마음. 나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참 이분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 봐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집 지어드리겠다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지. 저희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름이 확 맞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소리가 나서 거래되 그러면서 누구예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 싹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이분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진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서 얘야, 네가 지금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노트에 적으세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분들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뭘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베드로 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너희 선생님이 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죠. 아들은 휴이오스라고 그래요. 휴이오스 또는 휴이오스. 이 말은 근데 그게 대문자로 딱 돼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이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이꼴이다 그런 거예요. 이꼴 하나다 그런 거예요. 이꼴이다. 동등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꼴이다 그러고 또는 하나다 이렇게 여기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바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이런 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공부 안 하면요, 실력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뭐냐면 This man, 이분이 나와 이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퀄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나와 질이 한 질이고 양도 이퀄이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이퀄이고 양으로도 이퀄이고 볼륨, 그 다음에 크기도 이퀄이고 포지션도 이퀄이고 모든 부분에서 이퀄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 휴이스라는 그 대문자가 들어갈 때는 휴할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신성 모독한다고. 어떻게 네가 우리가 섬기는 성부와 이퀄이라고 말하느냐? 그 아들이란 소리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는 네가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과 이퀄이냐? 이런 소리만. 예수님이 이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요 이렇게 네 옆에 계신 이분이 너희가 믿는 나 성부 하나님과 이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기뻐해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성자 하나님 보고 내려가서 이 구원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마운 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근데 성자 하나님은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고생을.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자 하나님이 무척 고마운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죠. 피조물들아 너희들이 이 예수 하나님께 너희들이 영광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3층천에 낙원에 올라가 보니까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존귀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도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된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 대상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든 이 예수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성령 믿는 사람들을 성부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치안.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 복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정도 수준으로 했지만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렇지만 영적 지금 뭐예요? 영적 뭐예요? 그분? 영적 두더지 정도의 유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만 보는 사람, 주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의 일을 하는 우리 민족을 그냥 구원시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병아리 시각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상 보질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수준으로 살다가 다 주님 나라에 가요. 그 수준으로 살다가 보이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번영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복신학을 좋아하고 문제 해결해주는 신학을 좋아하는 거죠. 저쪽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 듣기도 원치 않아요. 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병아리 정도의 시각으로 살다가 저 나라로 가요. 왜 그러면 그래요? 저쪽 동네는 뭐예요? 계층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분을 줄 텐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세상에서 병아리 시각으로 살다 나왔잖아. 너는 두더지 시각으로 살다 왔잖아. 그냥 고작해야 새벽기도 와서 네 기도하는 게 뭐냐? 네 새끼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다 그걸로 눈물 뿌리다가 왔잖아. 나 새벽기도 많이 해서 그놈은 새벽기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새벽기도 가요? 지 새끼 위해서, 지 건강 위해서.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각이요? 그런 시각이에요. 이러다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왜냐면 저쪽 동네는 그런, 소위 일반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눈만 또 말만 하면 뭐냐면 선교 뭐 이러고 말이죠. 저 나라를 위해서 갑자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 정도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로 남은 자 클럽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선교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아미교회예요. 그리고선 이제 마태복음 17장 지금 거의 끝나가요. 요까지가 17장이에요. 부추 써놔서 좀 혼돈스러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려지고 막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겁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손을 만지시면서 가라시되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보니까 딱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옆에 예수님만 딱 계시더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게 변화산 스토리예요. 내가 너무 소리 지르네. 그런데 이게 지금 주후 몇 년이에요? 제 생각엔 주후 한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사건이. 베드로가 이제 이걸 경험을 다 가지고는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몇 년 후에? 주후 64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에 36년 정도, 36년, 7년 된 36년, 36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업앤다운 하면서 훈련을 받고는 성령님께서 이분이 어느 정도 그릇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새끼 독수리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이분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다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딱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분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에 저 세상, 이 세상 7천, 또 뭐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로 봤어요. 어느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창세전 이야기도 하시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창세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죠? 이전까지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64년에 선교 1년 전에 아담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 됐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러시면서 이 세상이 이게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되어 있구나. 이 7,000년 이 세상을 희미하게 보셨어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소위 참새 지각 정도로 쭉 갖고 계시다가 이 서신을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떡 떠가지고 성인 독수리가 아니고 새끼 독수리 정도로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는 눈은 독수리 눈이지만 이게 다시 자세히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떠서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 제 표현이 잘 맞아요? 네.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딱 쓰실 때, 내가 이제 베드로 후서 딱 보면 여기 1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딱 보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이때까지 이쪽하고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뭘 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 강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지금 이 공중 재림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몇천 년 후에, 베드로에서 보면 2000년 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에게 그걸 2000년 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야기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좀 보시면 이 변화산과 연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과,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예요. 변화산 때의 사건이에요. 그것 좀 있으면 우리 알게 돼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화산에서 뭘 받았어요? 이걸 받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이분이 새끼 독수리 시각이 돼가지고 36년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이 뭔지 아느냐? 장차 내가 있을 공중 재림 사건을 내가 예표로 보여준 거란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자, 그러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통해서 엿새 후에 그랬어요. 엿새 후에. 그러면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여기 마태는 6일 후에 그랬어요. 그럼 뭐에서부터 6일 후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말씀하신 후부터. 또 뭐예요? 내가 좀 있다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 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하시고 뭐였지? 예수님의 모델 말씀하셨죠? 죽어야지만 산다. 요 말씀하신, 같은 날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요 말씀하신, 그 말씀하시고는 6일 후에 그런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6일 후에, 요 기가 막힌 요 엿새 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딱 줄 때는 모든 말은 다 그냥 쓴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6일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이. 근데 마가는 9장 2절에 똑같이 6일 후에 그랬어요. 마가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는 8일쯤에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8일쯤에, 영어로는 about an 8 days, about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8일이란 말이 아니고 8일쯤에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그러면 자유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누가는 8일이라고 그러고, 마가는 6일, 마태도 6일.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 사람이 쓴 거예요. 오류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숨겨진 주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아바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미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거 소화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소위 이 6일 후에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인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다. 그런데 이 공중 재림 사건을 6일 후에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도표를 여러분들 이거 꼭 그리셔야 돼. 크게, 노트에다 크게 그리세요.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요게 이제 아담 창조예요. 요 아담 타락이죠. 아담 타락이 주전 언제예요? 4,000년이죠. 그 다음에 주전 3,000년은 누군가요? 노아. 요거 알아도 다 적으세요. 다시. 주전 2,000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주전 1,000년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노트에 적고 계세요? 예, 적으세요. 겸손하게 다 적으세요. 주전 4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주후 1054년이 누구예요? 동서교회 분리죠. 쭉 오다가 지금 오늘이 2024년이죠.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혼란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여기 들림이 있고 이제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공부했죠. 시편 90편 4를 또는 베드로가 지금 본 것, 베드로 똑같아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가 본 거. 이게 뭐냐? 1000년이 1일이다. 이거 딱 본 거예요. 모세가 이걸 받고 지금 베드로까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역사를 어떻게 봤냐? 인간 역사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하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이틀째죠. 다윗이 뭐예요? 3일째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이제 4일째예요.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가 5일째예요. 그리고는 6일이 언제예요? 동서교회 분리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가 이게 6일이에요. 6일. 자, 우리 보세요. 아까 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8일쯤이라 그랬죠. 지금 마태는 정확히 6일째. 그러니까 6일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변화산.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면 6일은 이때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일이라 그러면 이 기간 어느 때거든, 이 기간. 그런데 지금 이 공증자리인가 변호사는 6일에 거의 끝날 때죠. 거의 7일 가까울 때죠. 제 말 잘 들으세요. 거의 7일이 가까운 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8째 날쯤에 그런 거예요. 8째 날쯤이란 건 뭐예요? 8째 날이라는 것도 아니고 7째 날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쯤에, 이 말은 6째 날쯤이 아니고 거의 7째 날, 8째 날 가까이 왔을 때, 그런 말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About 8 days.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아하, 6째 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판에 7째 날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표시하면 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때 무슨 일이 있다? 변화산 사건이 있다. 변화산 사건이 그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그 변화산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은 물리적인 거고, 영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지금 변화산 사건과 공정재림과는 이퀄로 보는 거예요. 제 뜻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 6째 날 거의 끝날 때쯤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노트에 좀 정리하세요. 이 변화산 사건이 6째 날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about 8째 날 가까이 올 때쯤 돼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잘 소화하세요. 변화사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3가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어때?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사람이 죽어야지만 생명을 살리는데 똑같이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가르친 후에 며칠 있다가, 그리고는 6일 있다가 진짜 변화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3가지를 가르친 것이 이 도표에서 보면 언제예요? 이 3가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저는 볼 때 이 원시복음인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깔려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그 안에 다 숨겨 있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 이 3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숨겨져 원시복음 속에.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6일 있다가, 그것도 6일 후반부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팀들은 내가 이거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팀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제대로 우리 아바 속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세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거 따라오려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딱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분을 딱 이렇게 보면요, 뭘 생각하게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은 보통 자상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드시고는 이분이 지금 그 커리큘럼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영적 이유와 시각으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좀 철이 들었을 때 순교 1년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면 황 목사님 왜 6일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면 알겠죠? 그것도 왜 누가는 8일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아하, 6일 시작이 아니고 6일이 끝날 때쯤 변화사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 나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화하지를 못해요. 왜? 시각이 고작해야 병아리 시각, 안 그러면 참새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것을 소화를 못해요. 그냥 변화산 사건 가지고 성경 공부하거나 또는 설교할 때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냥 해요. 그 정도 해야지만 사람들이 또 이해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남은 자 시리즈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베드로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남은 자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1세기 때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저는 약했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후 지금 2000년 후에 그 지나간 모든 이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만이 아니고 그 전 4000년 구약 시대도 1세기 때 그 유명인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보진 못했지만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책으로는 썼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분들도 다 한계성을 가진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썼을 뿐인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추수를 담당하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전 인구가 엄청 많은 때,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엄청 많은 때가 오늘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일이 엄청 많은 때가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오늘날에 사는 남은 자들은 할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이 신비를 조명해 줘야 돼. 이 신비를 알아야지만 내가 추수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추수하는 일에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배워서 뭐합니까? 알아서 뭐예요? 모르는 게 낫지? 알면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이거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재림 전에 어떻게 살아라는 대책까지 다 주셨잖아요.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산통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대책까지 다 줬잖아요. 뭐예요? 잘 견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그건 endure to the end, 끝까지 잘 견뎌라. 성령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놈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 이때 우리가 손바닥에 지금 뉴스만 들여다봐도 그냥 밥맛 없죠. 네? 이 나쁜 놈들이 더 판을 쳐. 어제도 보니까 뭐 데모하고 난리지. 거기에 뭐 이상한 사람이 앞에 서서 또 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제정신으로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걸 다 신문에 또 많이 내요.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좀 뛰면은 안 내요.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열 받으면 돼요? 열 받지 마세요. 잘 견디세요.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네들 깨어있어라.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잘 견뎌라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왜 적어야 돼요? 내가 메모라이즈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깨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잠자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내가 깨워주고 깨워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예비하고 네가 예비하고 예비를 시켜줘라. 예수님 말씀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는 마지막에 24장 45절에서부터 25장 전체 다해 뭐예요? 나가서 외쳐라. 내가 곧 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나라에 가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딱 우리한테 대차 대조표를 열고서는 네가 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딱 물어볼 거예요. 저는 그거 완전히 알아요. 그걸 딱 가지고 그것을 나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황 목사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셨잖아. 너는 책임이 내가 준 이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냥 매질하면서 외치게 매질을 해라. 제가 여러분들 때리지는 않지만 입으로 지금 때리는 거예요. 매질하는 거예요. 뛰게 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바 공부도 열심히들 하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요. 바깥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남은 자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시대 분별력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 이 도표를 보면서 오늘 변화선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건 예수님 묵상해요.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낍니까? 이런 질문도 안 던질 수 없죠. 그 많은 구약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지금 이 변화선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이 대표적인 구약의 예수님의 유명 인사 두 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 남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모세는 이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분이 그냥 민족 지도자가 아니고 노예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그 역할을 한 민족 지도자예요. 그냥 애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표들이,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다 영적 베비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잘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관리해줬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베비들이 주로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로 난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아미교회 같은 이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교회 목회자, 나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는 쉬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 베비들을 다스리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전 세계 어디나. 그 목회자들이 엄청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 베비들 데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놈이 울고 저놈이 울고 우유 먹여놓으면 또 달라 그러고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위에서 위로해주고 해줘야 돼. 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도운 사람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아니고 그런 크리스천 리더들, 이 모세 같은 사람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40년을 리더십 훈련을 궁궐에서 시키고 또 40년을 겸손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4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3분의 2를 훈련받고 지도자 훈련도 받고 아카데믹 훈련, 지식 훈련, 리더십 훈련 받은 다음에 또 겸손 훈련도 똑같이 40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나는 못합니다까지 갔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온 목회자들이 많아요.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남은 자들이고 공중 혼인잔치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려올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아멘.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모세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북이스라엘 때 선지자 아니에요. 주전 850년대 선지자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교회가 다 부패됐어요. 이스라엘 교계가. 왕들도 아합 왕이에요. 8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에요. 아합 왕 때, 9대 아하시아 왕 때, 10대 요람 왕 때, 11대 예후 왕 때, 이 왕을 네 왕 때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남은 자,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다른가? 이분은 교계가 부패했어요. 왕들도 다 부패하고 교단들이 부패하고 모든 신학교가 부패했을 때 이분들은 왕따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소수의 남은 자였어요. 그래서 왕따 당하며 미움 당하며 살인 위협도 받으면서 외롭게 지냈던 대표적인 영적 리더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지금 예언자들 중에서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400명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대적하라는 이야기 알죠? 그러니까 교계 많은 신학자들 유명 인사들 근데 다 세속화된 이 썩은 지도자들과 대항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그러면서도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무찔렀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목숨을 또 뺏어가려는 이세벨 같은 여자들, 이 아합의 부인이죠. 이 이세벨 이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유명한 종인데도 죽지 않으려고 겁이 나가지고 비밀비밀 도망다니는 이야기 나와요. 그게 사람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빌빌빌 돌아다니면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지요.
너 홀로가 아니다. 7,000명 남은 자들을 내가 숨겨놨단다. 너를 위해서 외로워하지 말아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오늘날도 이 원칙이 그대로예요. 교회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 항상 엘리야 같은 분들을 주님이 숨겨놓고 그 사람들은 외롭게 만들고 대중화시키지 않고 이 소위 우상 섬기지 않고 물질 섬기지 않고 명예 섬기지 않고 권력 섬기지 않고 외롭게 있는 그런 엘리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죠. 바울이 그러죠. 나도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그랬죠. 바울아, 너 엘리야 생각나니? 850년 전에 네가 꼭 엘리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엘리야로 남은 자다. 그것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내가 너에게 이 엘리야의 직분을 줬단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주여, 이 황 목사도 뜨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엘리야만이 아니고 모세의 리더십까지 저에게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민족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남은 자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들림받아서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 십자가 사건 거꾸로 매달려 이제 죽었지만 내가 볼 때는 베드로는 우리같이 이 모든 큰 그림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이분은 1세기 때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베드로들이에요. 베드로들이에요. 저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예요.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과 산통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NK들은 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 주님이 골라가지고 주님이 이쪽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NK 형제자매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북쪽에 있는 NK들을 복음화할 수 있지 우리 남쪽 사람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요 NK들을 주님이 이곳에서 쫙 훈련시켜서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꼽살이 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NK분들 고마워요. 우리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게. 우리가 정성 들여서 이 NK들을 잘 섬겨야 돼요. 요 NK들이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와 같이 들림 받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들림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천년왕국 때 같이 통치자 역할하고 신천진지에서도 통치자 역할하고 이 큰 디자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을까요? 내 생각엔 베드로는 거기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잘 이분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면서 이분을 여기까지 온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그때 그 수준에서 깨달은 것을 이제
편지로 쓰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계획을 짜시고 아주 철저하게 그 계획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시되 천천히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항상 껴안아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그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을 이렇게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냥 당시의 시각으로만 보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원시복음 이때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그것도 6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니 주여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 감사하다는 그것만 끝나면 큰일 나요. 이걸 내가 이제 성령님이 이 감사를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1세기 때 베드로나 그 제자들 또 바울이나 그 제자들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주여 하고 내가 빛의 사자들이지만 남은 자들이고 나는 나가서 외쳐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깨우는 일에 외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바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연계된 이 엄청난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배려하시고 너무나 오래 참으시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위대성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예수님을 내가 주변에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직접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